사람들은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잠자리에서 눈을 감을 때까지 가족과 이웃과 아니면 직장 동료와 다양하고 그런 많은 말들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위로의 말이나 격려의 말 한마디로 사람들 간의 대화 중에 힘을 얻기도 하지만, 또 사람들 간의 대화 중에 말 한마디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또 분노가 그렇게 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렇게 말 한마디 위력은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 말에 관련된 그런 속담들이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수십 가지나 되더라고요. 그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봤는데요. 굉장히 말의 위력을 나타내는 말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또 곰은 쓸개 때문에 죽고 사람은 혀 때문에 죽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에서는요, 혀를 큰 배를 움직이는 아주 작은 그런 키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혀 하나가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전체 인생을 다 망칠 수 있다, 이렇게 야고보서 3장 4절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 한마디는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까지 할 수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무시무시하다는 것이죠. 이 말 한마디 위력이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들었던 말 중에 긍정적인 말도 있었고요, 부정적인 말도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말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서 읽었던 그런 말이고요, 또 우리가 부정적인 말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읽었던 사탄의 말이 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최초의 인간은 이렇게 긍정적인 말도 들었고요, 부정적인 말도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사람에게 했던 긍정적인 말이 무엇인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말이었던 것이죠. 에덴 동산에 있던 인간이 하나님에게 들었던 이 말은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를 그 인간들이 발전시키고 보호하고 계승하라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다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심히 좋으셨더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 세계를 보시며 굉장히 좋아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그 창조 세계를 누구에게 대신 그렇게 관리하고 발전하고 보호하고 계승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인간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보기에 이제 좋을 대로 이 세상을 그렇게 발전시키고 보호하고 계승해 나가라, 이렇게 책임을 주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럼 좋은 말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말이었고, 또 우리 모든 인간들이 평안하게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좋은 말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선한 분이요, 선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영원하고도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 인간도 보기에 정말 좋을 수 있도록 그런 말씀들을 인간에게 하셨던 거예요. 반면
사탄이 인간에게 한 말은 어떤 말이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여기서 간교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도 있는데요, 굉장히 영리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탄은 들 짐승 중에서 굉장히 영리했던 그러한 피조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주 이 간교하게 지음을 받은 뱀에게 이제 사탄이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뱀은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이제 내뱉게 되는 것이죠. 그 뱀을 통해서 사탄이 내뱉은 말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더라, 이러한 것들을 아주 심히 좋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말들을 이 사탄이 했던 것이죠. 에덴 동산에 있던 인간이 사탄에게 들었던 말은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파괴시키는 그런 말들이었다는 겁니다. 사탄이 인간에게 한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말이었고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불러오는 그러한 말들이었어요. 이 사탄이 그럼 이렇게 인간을 유혹하는 말들을 했던 것은 하나님과는 달리 그것들이 사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선이잖아요. 사탄의 본질은 그럼 무엇이겠어요? 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과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탄의 특징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탄은 거짓말장이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다,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탄은 본성상 우리 인간에게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렇지 않은 존재이겠습니까? 사탄은 본성상 우리 인간에게 좋은 말들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탄이 말을 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인간과 이 자연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던 인간은 처음으로 이 사탄의 말을 접했어요. 사탄에게 들었던 이 처음 말이 이 말이었던 거예요. 3장 1절 이 말이었습니다. 이 사탄의 말을 접했지만 이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전혀 의심 없이 이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이 사탄의 말을 받아들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어요? 깨어지게 되었잖아요. 단절되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어지게 되었잖아요. 서로 탓하고 서로 핑계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아담과 또 이 자연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깨어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사탄의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의 관계는 다 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었지만 인간이 사탄의 말을 들은 이후에는 이제 서로 대적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그런 세상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내용들은 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도 들었고 사단의 말도 들었잖아요. 이 두 말이 들려올 때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단의 말을 들었던 것이죠. 지금도 우리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말도 듣습니다. 동일해요. 사단은 때때로 광명한 천사로 변장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말한다는 거예요.
천사처럼 막 말을 합니다. 때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면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말을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선한 사람으로 나타나서 막 말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성공과 번영으로 위장하여서 나타나서 막 말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단은 이와 같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타나서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면 속아 넘어가겠어요? 넘어가지 않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에 속아 넘어간 것은 그들이 사단이 와서 아주 달콤한 말로 유혹하니까 그냥 넘어간 거 아니겠어요? 마귀가 우리가 듣기 싫은 말, 우리의 듣기 괴로운 말, 무서운 말, 두려운 말, 그런 말을 하면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겠습니까? 절대로 안 넘어가죠. 절대 안 넘어갑니다. 근데 사단은 굉장히 거짓말장이잖아요. 우리를 꿰는 사람이잖아요, 사단은.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 그럴듯한 걸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 그들의 삶, 그들의 행동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광명한 천사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막 주의 이름으로 하면 성공한다, 물질의 번영을 이룬다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사탄이 이렇게 유혹을 해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혹을 해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으면 들을수록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려는 마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파괴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다 할지라도 내 욕심만을 채우려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그러한 현상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교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는 모두 다 이렇게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봐야 되는 겁니다. 귀를 기울여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정말 제가 볼 때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정말 듣고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깊고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가족의 구성원들이,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로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정말 모든 곳에서 회복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모든 곳에서 정말 이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그리고 성도가 성도에게, 고용인은 피고용인에게, 피고용인은 고용인에게, 그리고 나의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내가 그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그러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한다면 내가 있는 그곳이,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더라.
그런 것들이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도 많은 교회가 이렇게도 많은데, 우리 교회 주변에도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막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많은데 왜 이 교회들이 자꾸 회복이 안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그렇게 거룩한 삶들을 살아가는데 관심이 별로 없고, 왜 자꾸만 이 세상에서 왜 자꾸만 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점점 더 되어지고 있는가? 그 원인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사단의 말에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명한 천사로 변장하여서 온 사단의 말을 듣는 거예요. 물질과 번영으로 변장한 그런 사단의 말을 듣는 겁니다. 행동으로 거룩하게 보이는 유대인들과 그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처럼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그런 변장한 그런 사단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신비한 어떠한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교회의 온전함,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이 들려올 때 과연 우리가 무엇을 먼저 더 떠올려야 되겠는가? 내가 그것이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는 길인가? 내가 그것이 다른 사람과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길인가? 내가 정말 이 자연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인가?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인가?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단의 말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사단은요, 우리가 듣기 싫은 말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 말씀만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 말씀만 순종했다면 사단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었잖아요. 그것이었다면, 근데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떠한 생각이나 느낌을 그냥 내뱉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없는 것이 나오진 않습니다. 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떠한 생각, 느낌,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내뱉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거룩한 것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말,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말,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세속적인 것이 가득하다면 말에 많은 실수가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말,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말, 다른 사람의 분노를 일으키는 말, 이런 말들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아야 되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담으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와 말씀이 풍성할 때에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우리가 은혜의 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 그런 말들을 그때야 비로소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싸우고 비난하고 분열되는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왜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면 목사가 장로가 다른 성도들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왜 서로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마음에 무엇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마음에 그런 것이, 그런 느낌이,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내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는 말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인지 사단의 말인지 우리가 이것을 먼저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하여 가려서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겸손하게 정말 쌓여져 있다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말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들을 때 분별하여서 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말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